보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리.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동양선교교회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아마존 성가브리엘다 카슈에라에서 사역하고 있는 오 베드로 선교사입니다.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같이 특세에 참여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주님께 감사합니다. 신약 복음은 사복음서로 시작합니다. 4명의 저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지상의 삶을 각자의 관점에서 특정한 대상을 위해 기록했습니다. 그중 누가복음은 이방인 성도들을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닌 자들이 이방인입니다. 즉 우리도 이방인들 그룹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 같은 이방인들을 위하여 이 책이 기록되었다고 생각하면은 이 말씀이 좀 색다르게 다가오지 않으시나요? 오늘 본문은 십자가의 무게를 지시기 바로 전날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22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성찬식을 가르치시고 또 베드로의 미래의 행동을 예언하셨습니다.
그 후 성전 바깥으로 나가셔서 자주 가시던 감람산으로 자리를 옮기셨습니다. 39절에는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6월절 기간에는 전국에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였기 때문에 숙박할 자리가 많이 모자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외부인들이 성전 바깥에서 변두리에서 텐트 치고 밤을 지냈다고 합니다. 제가 있는 성가브레다 카슈에라 도시는 아마존 북서쪽에 흐르는 검은강 상류의 마지막 도시입니다. 저희 도시를 지나면 은행도 없고 병원도 없고 공관기관들도 없습니다. 또 강을 조금 더 따라 올라가면은 베네수엘라와 콜롬비아 국경이 나옵니다. 검은강 주변에 위치한 수백 개의 마을들에 인디오들이 적게는 수십 명, 많으면 수백 명씩 모여서 살고 있습니다. 대충 잡아서 한 10,000명 정도가 정글과 강변 마을에 거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이 매달 배 타고 성가브레다 카슈에라까지 와서 정부에서 주는 각종 지원금들을 받아서 그 돈 가지고 한 달치 생필품과 음식과 가솔린을 구매해서 다시 자기네들 마을로 돌아갑니다. 마을이 가까우면은 배 타고 한 서너 시간이지만은 이제 멀면은 일주일 이상 가야 거리에 살고 있는 이들인데 이들이 도시에 왔을 때 머물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강가나 또 강 주위에 있는 돌 위에다가 텐트를 치고 또는 배에서 간단히 숙식을 해결하면서 일주일 정도를 이제 도시에 머무릅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도 비슷했으리라 상상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왜 감람산으로 가셨을까요? 본문은 그 답을 안 주지만 요한복음 18장 1절 2절 보면 답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예수님은 유다가 잘 찾아올 수 있도록 친절하게 만남의 장소로 가셨던 겁니다. 그곳에 가면 유다가 데리고 오는 대제사장들과 경비대장들에게 뚫려서 끌려가실 거라는 것을 아시면서도 어린 양이 조용히 도살장으로 가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또 전 인류의 구원을 위해 산제사가 되실 자리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명령을 하십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라. 왜 제자들 보고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심판대 앞에 서셔서 온갖 모욕과 고난을 받고 또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고통을 당하시면서 돌아가실 분은 예수님이신데 왜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말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그건 몇 시간이 지나면 그들에게 닥칠 상황에 마음 준비하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31절에 보면은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예수님은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 거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깨어서 기도해라, 하늘의 도움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육체의 피곤을 이기지 못하고 잠들었습니다. 혹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무슨 일이 닥칠 거라는 것을 알았다면 좀 다르게 행동했을까요? 그들의 약점까지도 알고 계셨던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 중보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늘 기도하셨습니다. 큰 이적을 이루시고 인기가 최고일 때 또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16절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또 12제자를 선별하시기 전에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예수님에게는 기도가 삶이었습니다. 또 기도가 쉬우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중요한 결정을 하기 전에 또 중요한 일을 한 전후로 늘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미션,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 기도의 자리를 찾으셨습니다. 3년 동안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자연의 힘을 말 한마디로 잠잠하게 하시고 율법 선생들도 말문이 닫히게 성경을 해석하시고 말씀을 전하신 거의 슈퍼맨 같은 분이 뭐가 두렵고 힘들다고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도록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마음으로는 순종하기로 정하셨고 또 마지막 순간을 위해 준비해 오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참 신이지만 동시에 참 인간이라 고통이 두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셨고 온 힘을 다해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인간 예수의 고백이 아니라 43절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하늘로부터 힘을 받고 성령님의 도움으로 육신의 두려움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미션, 전 인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동양선교교회 성도님들, 부활절을 준비하는 이 한 주간을 어떤 마음으로 보내고 계시나요? 작년부터 시작한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미아로 가뜩이나 어려웠던 경제가 더 어려워졌고 또 26일부터 공휴 휴일들이 앞당겨져서 거의 10일 동안 휴일입니다. 진짜 이민 역사상 이렇게 어려운 시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보다 더 힘든 상황에 놓여 있으셨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의 이제 그 끝은 이제 몇 시간 후면은 이제 심판을 받고 이제 십자가 위에서 죽음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예 희망이 없는 상황이 없습니다. 인간인지라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고 또 그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께 가져가셨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해서 피할 수 있다면 피하게 해달라고 너무 힘들고 무섭다고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내 소원, 내 의지를 내려놓고 본인의 임무를 수행하기를 결심했을 때 하늘에서 하나님이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그 두려움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팬데미아 한가운데 유일하게 안전한 곳은 주님의 품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만이 우리를 이 카오스에서 이 어려움에서 구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조대가 있는 배를 타야 합니다. 그 배는 성경입니다. 가게 못 나가게 되셔서 시간이 좀 생기지 않으셨나요? 이 참에 재미있는 드라마를 보시는 대신에 성경 일독을 권장합니다. 출근했다고 생각하시고 오전이나 오후에 성경 통독을 해보시죠. 읽기가 힘드시면 읽어주는 어플도 있고 또 성경 통독 CD도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옵니다.
내 목소리로 나에게 하나님이 써주신 사랑의 편지, 이 타락한 세상에서 주님이 돌아오시기 전까지 버틸 수 있는 생존 매뉴얼, 세상의 모든 지식보다 뛰어난 지혜가 담긴 책을 읽으실 때 내 영혼이 살아나고 힘을 얻고 또 독수리처럼 날개를 펼쳐서 하늘을 향해 날아갈 수 있습니다. 코로나를 맞이하는 두 번째 부활절이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을 통해 회개하고 말씀과 함께 두려움과 포기와 낙담함과 우울증과 무력증과 좌절을 무찌르는 부활절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